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고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고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습니다.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 성경은 불량자다 그랬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다는 뜻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직분도 있고 굉장히 그들의 입지가 튼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은 무가치한 인생이었다, 사악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종교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오전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만 하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 사람 앞에 가치 있는 것은 소용없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겨주셔야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고 그 사람이 진짜 사명자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죠. 13절 14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갈고리,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긁어내는 겁니다. 원래 신명기 18장에 보면 제사장의 목,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는 화목제라고 볼 수 있겠죠.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일부를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나눠 먹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몫이 돌아가는 게 없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나눠 먹는데 먹을 때도 제사장에게 할당된 정확한 부위가 명시되어 있죠.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의 몫은 앞다리와 두 볼과 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안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먹기 원하는 부위 그것을 긁어내서 자기들이 가지게 됩니다.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의 기준이 사라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본능대로 그들이 제사장직을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직권을 남용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목사가, 교회 리더가, 또 교회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여기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하게 될 때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활개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주위에도 부산에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이 하나님 은혜고 교회가 평안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이 세워져 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왕국이 되어 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그래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뭐냐면 권리 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조차 포기해라. 그 권리를 포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 안에서 교회는 부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권위를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제사장들의 악행을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름을 태우고 나서 주겠다. 그렇게 한 발 양보하는 거죠.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일반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더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힘으로,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내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해 보니까 구운 고기를 원한다. 물에 빠진 거 안 먹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삶은 고기보다는 구운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것이고 또 기름은 맛있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기름 섞인 고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혼합주의,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흐름,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자기 사조와 철학과 경험이 번복되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 제사장들의 영적 리더들의 타락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들이 영적인 타락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 그 죄의 본질은 뭐다? 예배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의 속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자란다, 확장된다, 그렇죠? 영적인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종하고 반복해서 주님 말씀 따라가고 반복해서 믿음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커지는 겁니다. 이게 확장의 원리예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방치하고 이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이 죄는 자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죄가 장성한다, 죄가 자란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방치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내성이 생기고 우린 더 큰 죄, 더 깊은 죄, 더 끔찍한 죄,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잠식되고 매몰되는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로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무너질 것인지 오늘의 선택이 결정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매너리즘. 처음부터 이 제사장들이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직을 맡았을 때 감격이 있었겠죠. 기쁨이 있었겠죠. 설레임이 있었겠죠. 내가 이 중요한 직책을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자녀들이 당연직으로 제사장이 되는데, 그래도 그들이 처음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뭔가 무거운 사명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그 사명감이 무뎌지고 반복되는 제사와 예배 속에서 그들의 이 영적 감격이 완전히 무뎌지고 영안이 닫히게 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심각한 죄를 짓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경멸하고 그리고 모든 절차까지, 기준까지 깡그리 무시한 채 자기의 본능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이 제사장직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내가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나도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이 심각한 죄의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출발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나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내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나와서 영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다성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벌써 영도에 간지 이제 햇수로 6년 차입니다. 벌써 6년이 됐나? 7년 되면 좀 쉬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뭐 안식년이다, 뭐 휴가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꼭 필요하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햇수로 6년 차 지나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지친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맞구나,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막한 거예요. 가끔씩 뭘 해야 되지? 내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강조하고 선포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고 말했는데, 돌아서서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올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극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묻지 않으면 어쩌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린 많은 어른들처럼
나도 그렇게 어쩌면 영적 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영적 매너리즘을 점검해 보기 시작했어요. 네 가지를 점검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점검 앞에서 내가 지금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매너리즘에 빠지면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다. 어떤 기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 내 가정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영적 매너리즘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올 때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었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설레셨다면 여러분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기대감도 없었다면,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일상을 사시면서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설레임은 아이스크림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설레임이 뭐지? 결혼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 그분 만날 때 잠깐 설레이고 그 이후로 설레임이 뭐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용호 장님이 여전히 설레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조금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작년이랑 다른데요, 권사님? 주 은선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설레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기대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설레임이 오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거에 대한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명신교회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은 절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대가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영적 설레임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섰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가?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대,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 꿈을 꾸기를 원하는가? 함께 이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유치해야 돼요. 유치. 다른 데 가실 분을 끌어당겨야 돼. 이번 지난 수요일에 필리핀 이명재 선교사님, 또 우리 박영숙 선교사님 부부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셨는데 필리핀 땅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잠깐 엿보았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명재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부산 노회 김해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찾아온 게, 이명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로 한번 오셨거든요. 몇 년 전에. 온 이유가 뭐냐면 파송한 김해교회에서 선교헌금을 완전히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던 교회가 더 이상 우리 책임 못 지겠다 하고 그냥 단칼에 그냥 잘라버린 거죠.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머니 집이 여기 신선동이거든요. 영광 아파트거든요. 늘 우리 교회는
지나다니던 교회인데 예전에 주목사님 계실 때 한 번 우리 교회 왔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 안 오셨대요. 분위기가 별로였대요. 그 선교사님 말로는.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선교사님 말로는 좀 부담스럽더래요.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더래요. 그래서 그때 한 번 교회 오고 한 번도 교회를 안 왔대요. 늘 지나다니는데. 근데 선교 헌금이 딱 끊기고 기도하는데 명신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래요. 들어오셨는데 그때 제가 있었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였고 부임했던 초기였어요. 초기. 그때 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좀 선교 헌금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삼여전도회죠. 네, 삼여전도회에서 이제 그 사정을 듣고 매달 5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보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보니까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삼여전도 회원들이 돈을 보내니까 선교사님 오니까 다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다른 데 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내가 그곳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전혀 기대가 없는 거예요. 뭘 하겠나? 내 삶이, 내 인생이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내가 뭘 하겠나?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크기에 유지하는 것도 감사하지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설레임이 임하게 되는데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영혼 구원의 삶을 살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그 기대감, 나를 통해 하나님 뭔가 일하시겠다는 기대감. 저는 목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스타스 러시아 친구인데 목욕탕 갔는데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부산에 한 2달 있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와라. 오늘 왔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밥 먹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복음을 전하고 제가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하필이면 또 오늘 김문수 전사님 휴가를 가셔가지고 네, 전담을 못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또 박재성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많이 맡아주셔서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여러분 그 기대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과 설레임. 네. 아이스크림도 무조건 설레임만 사드세요. 네.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회복돼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매너리즘에 빠지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식당 봉사를 해도 차량 봉사를 해도 뭐 안내를 서도 교회 청소를 해도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든 찬양대를 섬기든 뭐 찬양팀을 섬기든 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하든 매너리즘에 빠지면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직장 생활도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내가 직분 감당하는 것도 체면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사명 감당하는 게 크든 작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게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나는 이 일에 자부심과 기쁨이 있는가? 내가 이 일을 정말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마지못해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목사지만 설교 준비할 때마다 내가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0번 준비하면 99번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힘들다 이런 때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주일마다 저를 대신해서
새벽기도 설교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전임 교역자가 저 혼자다 보니까 일주일에 설교를 한 10편 이상을 하잖아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신방 다녀야 되고 사역 가야 되고 연합회 활동해야 되고 청소년 사역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좀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제가 또 일을 하면 사실 좀 그냥 대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연합회에서도 일을 맡기면 너무 잘한다고 계속 일을 맡겨요. 예.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표정 별로 안 좋으신 분 멤버 한 2분 있는데 받아들이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우리 시찰에 연합회 지도 목사를 맡았잖아요. 원래 임기가 2년이에요. 근데 올해 3년째 제가 맡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연합회 선생님들이 1년만 더 해달라고 목사님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과부하라고 제가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스스로 새벽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하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일주일 동안 계속 막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요. 사실은 오늘 박미랑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사실은 오늘 순서가 아니거든요. 이번 주에 휴가 가셨는데 제가 휴가 갔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도 급하게 해가지고 하실 분 제가 이렇게 원래 다다음 주인데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휴가 중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기도만 한 번 해도 부담이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그 온가족 예배할 때 여기서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장로님 그렇죠? 기쁨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사역을 하든 이게 내가 해야 되나 억지로 하게 되면 영적으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위험한 신호. 그러니까 나중에 심해지면 교회 가야 되나 그러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나. 세 번째는 기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엽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판단으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나 기도하는데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다다다다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열어 주시고 이거 풀어 주시고 그리고 끝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주문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아빠가 사주죠. 어린아이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듣는 기도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듣는 기도로 가야 돼요. 주문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로 가야 돼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주님의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주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들 주세요에서 아들 드리겠습니다의 기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런 기도의 영적 성장이 사라집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달라 했고 저거 달라 했고 이거 이루어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래 또 서부에 가겠죠.
네 번째는 기록이 사라진다는 거. 기록이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기로 한 거예요. 사기. 기대, 기쁨, 기도, 기록.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도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적 도전이 사라진다. 요즘 지금 전 세계가 메시 때문에 난리잖아요.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기를 은연중에 다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가 쓸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록, 대서사. 그 메시의 삶에는 그런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운 기록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어쩌면 내심 많은 축구 팬들이 메시의 우승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록에 대한 도전. 연초가 되면 항상 이번 올해는 또 몇 독을 해야지. 올해는 내가 몇 시간 기도해야지. 올해는 내가 몇 명 전도해야지. 그런 새로운 기록에 대한 도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사라져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물 따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에 대한 도전. 저는 아직도 그 기록에 그 제 휴대폰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게 있는데 뭘 기록하냐면요. 이번 주에 63골 28호 도움. 저는 아직도 그걸 기록하거든요. 지난 화요일에 평남 노회가 이북 노회 5개 노회 연합 체육대회 축구 종목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말씀드렸죠. 제가 몇 골 넣었냐면 6골 넣었습니다. 네. 우리 팀이 총 7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서 6골을 제가 넣었고 대회 최우수 선수, MVP, 최다 득점자, 이북 노회 축구계의 메시. 네. 비웃는 분들 제가 반갑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대한 그 기록에 대한 아직도 열망이 있거든요. 적어요. 몇 골 넣었는지, 어시스트를 몇 개 했는지. 제가 코로나 전에는 항상 시즌 1년 동안 100골 이상을 넣었거든요. 그러려면 52주 일주일에 한 번 공차는데 2골 이상은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빠지고 저 개인 일정 빠지고 하면 한 40 몇 번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그러면 2.5골 정도를 넣어야 100골이 되거든요. 우리 영적인 그런 도전이 있습니까? 올해는 내가 영적인 어떤 이런 성장을 이루겠다. 영적으로 내가 이런 단계까지 내가 가겠다. 그런 기록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까?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대한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냥 되는 대로 안 하면 말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다 젊을 때 다 해봤어. 다 해본 거야. 젊은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할 때 잘한다. 나도 어릴 때 다 해봤던 건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예배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막 일어날 때 나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거기에 합류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냉랭한 마음으로 관망하고만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큰 세계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체육대회 가서 잠시 조병호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통성경 하시는 분 있죠. 네, 조병호 목사님 잠깐 만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분은 저를 몰라요. 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제가 부산에서 올라온 이런 목사고 뭐 축구 선수고 막 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같이 그 카페에 잠깐 같이 앉게 됐어요. 교제를 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적인 대가를 만나면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얻는 게 너무 많아.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 몇 차례는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지 말고 좀 큰 교회도 가보고, 네. 좀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목사님 교회도 한번 가서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네. 그러다가 거기 정착은 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큰 세계를 보면서 좀 도전을 받으면서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서 우리 교회에 또 적용도 시켜보고, 목사님 이런 게 있던데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영적 기록에 대한, 새로운 영적 도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 다음 단계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 그 갈망, 그 열망, 그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종교 생활이 얹혀지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어떤 기쁨도, 기대도, 열정도, 기도도 다 사라진 상태, 그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고 딱딱한 마음이 다 갈아엎어져서 뜨거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철저히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쩌면 나도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너는 가치 없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종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